아마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을 것 같기는 한데 이사야서를 오늘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또 책이기도 한데요. 언젠가는 꼭 또 한번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책인데요. 이번 주부터 해서 한 달 좀 넘게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조금 그 예언서들을 읽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라서 제가 그냥 하면 그 다음에 복습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 예습할 수 있으면 아주 좋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를 오늘 첫 번째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은 이사야의 소명이 될 것 같고요. 그 이사야서는 굉장히 특별한 초대교회에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초대교회에서 그 가장 많이 성경책에도 신약 성경책에도 가장 많이 인용된 두 개의 구약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사야서하고 시편인데 그만큼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그런 책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래서 사복음서가 우리 복음서 신약 성경에 있지만 이사야서를 오복음서 다섯 번째 복음서다라고 부를 정도로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은 이사야서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이사야서만으로도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떤 학자는 그냥 이사야서의 구절만 가지고도 이렇게 복음서처럼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한 글을 이렇게 작성하기도 할 정도로 이사야서는 이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아주 소중한 책이었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그 신약 성경에 성경은 어떻다 이렇게 나올 때 성경 그러면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이죠? 그렇죠? 구약 성경이 되겠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봤을 때 이렇게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나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훨씬 쉬운데 신약 성경에 없는 그 당시 1세기의 형제자매들이 구약 성경만 보고도 또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또 일이 되겠죠. 그만큼 이사야서는 의미가 굉장히 소중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오늘 좀 이사야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서 약간 개괄 느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명에 대해서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면과 이사야가 처음에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사야 그 이름, 이사야 이름에 그 뜻이 있는데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야가 들어가면 그렇게 야훼의 야자를 뜻한다 그래서 이사야 그러면은 이렇게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름하고도 비슷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그들의 백성을 구원할 자 이런 뜻이잖아요. 구원자 그런 뜻이 들어가 있겠죠. 이에수스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사, 이에 이렇게 해서 그 어간이 좀 같이 공통이 되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한 그 대표적인 이사 예언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이 그 대예언서가 크게 세 개가 있죠. 뭐가 있죠? 대예언서, 그렇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순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라는 거는 이렇게 뭐 밥을 많이 먹는다, 식욕이 왕성하다 그런 대는 아니고 그 길이가 길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대예언서라고 불리고요. 세 권의 그 책들이 그리고 이제 12개의 작은 책들이 한 권으로 또 모여서 소예언서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그 에스겔 이렇게 순서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이것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었을 당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본 환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일 때 이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가 누가 활동을 하죠? 우리 몇 년 전에 배웠던
그렇죠. 예레미야가 그때 활동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까지 활동을 이제 예레미야가 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가 이제 봤던 그 멸망을 직접 몸소 겪으면서 바빌로니아를 끌려가서 그 끌려간 바빌로니아에서 예언을 한 예언자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에스겔이죠. 그래서 끌려가서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끌려간 그 백성들이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또 예언을 하게 돼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이런 큰 흐름으로 이제 예언을 하게 되고요,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예언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가 요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면은 그 소 예언서 중에 12예언서 중에 호세아와 아모스가 이사야와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다면 이사야와 이제 미가가 또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유다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떤 흐름, 그런 맥락을 조금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시기적으로 제가 보면 이게 좀 작게 써놓긴 했는데 이 이사야가 예언자가 활동하는 그 시기는 아주 경랑의 시기였습니다. 그 우시야 왕이 한 50년을 넘게 통치를 하거든요. 보통 왕이 이렇게 오래 통치하면 어땠다라는 뜻일까요? 좀 안정적이었다, 좀 괜찮았다. 그래서 남유다는 우시야 왕,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 왕이 굉장히 좀 긴 시간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좀 부강해지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부강한 시기가 오래되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죠? 좀 나태해지고 또 이제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이제 사회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아시리아가 이제 부강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시야 왕 때는 이제 디글랏 빌레셀 3세라는 아시리아 왕이 이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마네스 5세라고 하는 기 왕이 이제 아시리아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 이제 유다는 우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인 요담이 통치하게 되는데 그 요담이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호세아 왕을 끝으로 이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르곤 2세 사느립 이 왕일 때 그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서 이렇게 포위는 당하지만 멸망을 되진 않는 그 랍사게라고 하는 그 장군이 와서 막 뭐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히스기야가 되게 기도하고 또 이사야 도움 받으면서 함께 이렇게 그 물러가는 그 기적을 보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사네립에 나오고 이 이사야서에서도 39장에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이제 39장까지가 나오고요. 그 뒤에 40장부터는 또 다른 이제 맥락인데 그거는 나중에 그쪽 가서 그 부분 할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는 이제 보통 예언자들과 조금 다르게 왕궁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왕들을 상대해요. 왕들을 나단 선지자나 갓 선지자처럼 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다른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또는 성전 앞에서 이렇게 백성들을 상대로 예언을 하거나 또는 뭐 다른 그런 뭐 아모스다 이런 사람들도 뽕나무 그 경작을 하면서 농촌 출신의 뭐 예언자기도 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상대로 예언을 많이 하는데 이사야는 왕궁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왕을 상대로 예언하고 약간 그 제사장 가문에서 이게 출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또 특별한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잘 보면 뭐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또 백성들을 상대로 할 수도 있고 또 높은 사람을 상대로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왕궁에서 예언을 할 경우에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사실 성경을 잘 읽다 보면 특히 이제 예레미야 같은 데를 읽다 보면 왕들하고 타협해서 왕들이 원하는 예언을 그냥 다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왕에게 경고하거나 왕에게 이렇게 그건 안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라고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왕이 좋아할까요?
사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들일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 왕궁에서 활동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백성들하고 함께 얘기하면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또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더 들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왕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권력을 갖고 있고 그 권력을 쓸 수 있는 그 왕을 상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이 이사야가 해낸 거죠. 그 대가는 그래서 굉장히 또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됐죠. 자,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그 소명을 받는 장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게 6장에 나옵니다. 1장에 나오지 않고 6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과 5절, 8절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여호와를 보았다. 그분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으며 그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이제 나는 화를 입고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스스로 입술이 더러울 뿐만 아니라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전능한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또 여호와께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하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대답하였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언자로서의 일을 시작하게 되죠. 그분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고 이제 성전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갔을 때, 이게 하나님 전이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와, 나 이제 죽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그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인 거죠. 너무나 위대하시고 또 완벽한 빛이신 그 진짜 환한 빛, 태양을 우리가 직접 바라보면 눈이 머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앞에서 만난다면 아마 모두가 다 우리가 이 이사야처럼 아마 반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나는 이제 정말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라고 아마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그 천사를 통해서 스랍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대주면서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으니 여기서 전능한 여호와이신 왕이라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이사야는 왕궁에서 활동했고 인간 왕들을 봤지만 이 이사야는 하나님을 볼 때 진정한 왕은 누구다?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다. 즉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누구다? 인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나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와,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에 유다에 정말 이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텐데 도대체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이 망해가는 이 백성들을 이때 볼 때 누군가를 보내서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런 고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사야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느낌이 들어요. 보통 우리가 아는 예언자들도 이 이사야만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만 해도 나는 말을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싫어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 예레미야는 어땠죠? 난 너무 어려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하게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대한민국을 경고를 주고 대한민국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겠다. 너가 가서 전해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라고 만약에 나타나셔서 얘기하신다면 어떤 예언자처럼 말씀하실 건가요?
우리 민석이 형은 바로 이사야처럼 얘기할 것 같긴 합니다. 항상 적극적이시니까 다 아시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이렇게 놀랍게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참 대단한 예언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피하고 싶고 사실 이 미션을 받아들인다는 게 이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또 그리고 그 내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특별히 왕을 상대해야 되는 미션인데 이걸 감히 어떻게 할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그 시점에 이사야는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아주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믿음이 정말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또 다윗처럼 놀라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정말 많이 이렇게 남겨두신 것은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 바로 이 이사야의 소명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에 참 이런 교회 아니었나요? 우리 이거 대답 못했으면 세례 못 받았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안 물어보지만 90년대, 2000년대 초만 해도 우리가 세례 받으려면 이렇게 막 뭐 카운티 코스트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좀 많이 물어보지 않나요? 이렇게 듣지 않으셨어요? 어디까지 한번 들어보셨어요? 북한 들어보셨어요? 다른 것도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다 쉽게 되셨나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어디든지 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든 하라면 우리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이사야 같은 마음으로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도 그 마음이 드는지를 이사야서를 같이 좀 이제 주중 예배하면서 다시 불러 일으키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미션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죠. 자, 어떤 미션을 주시는지 그 뒤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라. 그때 내가 주여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성들이 폐허가 되어 주민이 없고 집에도 사는 사람이 없으며 토지는 황무지가 되고 사람들은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까지이다. 그러나 10분의 1은 살아남을 것이다. 비록 그것이 다시 소멸될지라도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리면 구루터기는 남아있듯이 이 땅의 거룩한 씨는 그 구루터기처럼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거는 멸망을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저주를 얘기해야 되고 안 좋은 소리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 이렇게 듣지 않고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너무나 이런 메시지를 들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니 도대체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바빌론 포로에게 끌려가서 이 유다가 다 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들이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람도 없고 완전히 황무지가 돼서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이 땅이 다 없어질 거라고 하는 예언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저렇게 계속 가면은 정말 망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예언자라는 그 자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말 명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번성할 것이고 미래와 번영과 희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속에 계속 살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는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주 너무나 처참한 지경까지 이를 거라는 걸 얘기하고, 실제로 이 예언은 이사야가 죽고 난 후에 에스겔이 끌려가서 함께 고통당하는 그 시점까지 걸려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가서 이걸 말하라는 겁니다. 이 말하라는 것, 이렇게 힘들고 망할 거라는 걸. 그래서 이사야는 누구에게 가서 말을 하냐면 아하스 왕에게, 우시아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왜 이제 우시아가 나오고 요담이 나오고 바로 또 이렇게 이어서 아하스가 나오냐면, 우시아가 52년인가 통치를 할 때 그 아들이 같이 인도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섭정을 하거든요. 요담이 통치했던 기간은 사실상 우시아가 통치했던 기간이고, 거의 아하스가 통치할 때쯤 됐을 때가 언제냐, 바로 우시아가 죽고 얼마 안 돼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하스가 되게 중요한데, 이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이제 이사야가 이 소명을 받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아하스가 유다를 통치할 당시 시리아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시리아는 이제 아람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시리아 르신 왕이라는 왕이 있었고, 네,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또 있게 되는데, 이 둘이 원래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계속 싸워요. 사실은 아람과 이스라엘은 계속 싸워요. 하지만 아시리아가 너무나 커지니까 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이 머리를 써가지고 같이 함께 연합 전선을 세우면 우리가 아시리아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을 들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즉 아하스 왕에게도 같이 하자, 우리 힘을 합쳐서 아시리아 함께 싸우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이질 않죠. 그랬을 때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격이 얼마나 아주 심했냐면,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는 말이 들리게 되고, 이제 공격을 당하니까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그 당시 어땠냐면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대요. 굉장히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외부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시간대고요. 이 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고민이 많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가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아하스를 만나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는 조심하며 침묵을 지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누구한테? 이 너가 아하스 왕을 얘기합니다. 왕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사시나무 떨듯 떠는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아무리 분노할지라도 그들은 타다 남은 두 나무막대기에 불과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이 너를 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지만 그들은 유다를 침략해서 백성들을 두렵게 해서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왕을 교체할 거고, 그리고 아시리아를 대적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 일은, 그들의 계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리아는 다마스커스에 국한될 뿐이고 르신도 그 영토를 넓히지 못할 거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65년 안에 망할 거라고. 그러니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국한되고 배가도 더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에게,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문장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너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같이 놀라운 예언자지만 예언자에게도 조차도 하나님은, 이게 여기만이 아니라 아마 예레미야나 다른 곳에서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너도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선택하고 얘기하지만 그 예언자조차도 사실은 항상 강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줬지만 이 예언을 가지고 가서 얘기할지 안 할지는 이사야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아하스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아하스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들으셨는데 이제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전달했는데 이제 아하스가 정말 그래요? 라고 이제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말을 확인하고 싶으면 표적을 구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무엇이든 좋다. 그러나 아하스는 아닙니다. 나는 주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아주 겸손한 대답 아닌가요? 아닙니다. 나는 주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겸손한 대답을 해요.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그런 반응으로.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후손들아 들어라. 즉 다윗의 후손이면 이제 왕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너희가 사람을 괴롭힌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려 하느냐? 분명히 앞에 보면 아닙니다. 나는 주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했으면 그래. 네가 내 말을 제대로 이해했군.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뭔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너희가 사람을 괴롭힌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인내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우리가 아는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게 될 때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며 그가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여기서 이제 처녀로 번역된 것이 이제 히브리어 알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젊은 여자라고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녀,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한 단어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처녀가 임신해 아들을 낳을 것인 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걸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마태복음에 써 있고 이제 그것은 이제 그 마태복음 상황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의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된 것인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이 맥락 속에서 봤을 때는 뭐냐면 그냥 이 젊은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믿음이 있는 여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들을 낳고 그 아이가 자라는 그 시간대쯤 됐을 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그 정상적인 시간이 정도가 됐을 때 그 두 왕이 망할 거라고 하는 앞의 예언을 그냥 반복한 것뿐입니다. 원래의 의미는.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표까지 2차 확대되는 예언으로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하스에게 사람을 괴롭힌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건데 너가 나를 안 믿어? 이제 너가 나를 의심해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아하스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하스의 왕의 마음을 말하는 것과 마음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한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 백성은 나의 따뜻한 보호를 거절하고 르신과 베가가 와서 도와주기를 열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아시리아 황제와 그의 모든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을 치게 하겠다. 여기서 르신과 베가는 원래 르신과 베가가 아니라 르신과 베가가 있던 그 다마스커스의 지역에 아시리아의 황제 아까 봤던 살만에셀이 거주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아시리아를 뜻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와서 도와주기를 열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아시리아가 그러면 다 예루살렘을 치게 할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16장을 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언서가에서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렇게 굉장히 공부를 좀 해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라서요. 열왕기하를 한번 16장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아시리아가 무슨 짓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아시리아는 머리를 짜냅니다 하면서 이사야 같은 놀라운 예언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전해줬어요. 하지만 말은 나 하나님 의심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제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보고 형제였던 그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제안을 해요. 그리고 디글랏 빌레셀 왕이라고 하는 아시리아 그 왕이 아까 얘기했던 다마스커스에 와서 진을 치고 그 거기를 다 무너뜨렸을 때 사절단을 보내서 그 디글랏 빌레셀 왕이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을
잘 그려 갖고 오라고 시키고요. 그것을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도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대로 본 떠 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시켜 가지고 그대로 짓게 하고 거기서 그 제단에다가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그 제사를 그대로 하게 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디글라빌레셀 왕의 제단을 들여다가 그 성소에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 그 법궤가 있는 그 성소에 그렇게 바꿔놨을까요? 네? 하나님보다 이 아시리아의 이 신이 더 대단해 보인 거죠. 아시리아 왕의 신이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그 제단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서 내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신으로 봤고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로 봤고요.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은 믿을 수가 없던 거죠. 속마음에서는. 그리고 강대국이 된 그 아시리아의 제단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리아 왕의 호감도 사려고 또 노력을 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랑 화평을 맺게 해주시고 우리를 한편으로 봐주세요. 근데 그 결과는 다 아시겠지만 아시리아가 그냥 그렇게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결국 나중에 아시리아의 다음 왕이었던 히스기야 시대에 와가지고 다 포위하고 아주 괴롭히고 아주 멸망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었던 비유 중에 두 아들의 비유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 아들은 아버지가 와서 이거 읽지 마라 그랬는데 한 아들은 큰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요. 둘째 아들은 아니다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갖고 가서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어느 아들이 진짜 아버지를 공경했냐고. 어느 아들이 공경한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렇죠?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이, 그의 행동이 중요하다. 오늘 제가 여기 이런 개관을 통해서 포인트를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하스는 말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표적을 구해보라는데도 무슨 표적을 구해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시죠. 말은 그럴듯하게 이사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 삶은 하나님 무시하고 강대국인 아시리아의 그 신이 훨씬 더 커 보인 거죠. 우리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막 밀려올 때 너무나 진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뒤떨어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위기에 처할 것 같고 뭔가 안 될 것 같을 때 그때 아시리아의 신 세상에서 하는 그 방법들 세상의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것들 권력이면 권력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진짜 속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이거 해결 못할 것 같아. 하나님 내가 무서우니까 하나님 이렇게 교회는 가고 그냥 내가 무서우니까 큐티는 하겠지만 이거 하나님이 이거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내 이 문제는 이거는 세상의 방법대로 해야 돼. 아시리아의 신과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게 말이 될까? 아까 그래서 얘기한 거죠. 이 백성이 나의 따뜻한 보호를 거절한다고.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보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같이 마지막 구절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 백성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시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의 책략에 가담하지 말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능한 나 여호와만이 내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거룩한 자임을 알고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성소와 같을 것이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함정과 덫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며 부러질 것이요 덫에 걸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아시리아와 이 백성들이 하는 짓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내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거룩한 자임을 너는 알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사야서가 왜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놀라운 역할을 했는지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을 한 것도 있지만,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임을 아주 1장부터 60몇 장까지 이르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되면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우리를 압도하게 됩니다. 이 이사야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백성의 책략에, 이 세상의 책략에 우리는 가담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 문제 중에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거냐고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지를 못하고, 때때로 아하스처럼, 때때로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그 문제에 더 크게 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인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종종 생기면서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그것을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보는 것이야말로 너무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는 이제 보면 몇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빼고요. 그 뒤에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니 그의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그의 왕권은 한없이 신장되고 그의 나라는 언제나 평화로울 것이며, 그가 다윗의 왕이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정함과 의로움으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다 망할 거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온전히, 그 믿음 없는 백성들은 다 망할 거지만, 광야에서 믿음 없는 백성들은 40년 동안 다 사라지게 하신 것처럼 믿음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빌로니아로 끌려가고 다 망할 거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그루터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루터기 같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나라를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일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셨고, 그 일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세상에 퍼져갈 그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시야 왕이 태어났을 때 요시야 왕이 이 예언을 이룬 것처럼 생각을 했었지만, 그렇지만 결국 진짜 참 이 예언을 이룬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사야처럼 제가 하겠습니다. 제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작습니다. 제가 크게 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로 기도하러 달려가고, 하나님께로 말씀을 보면서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기쁨과 확신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우리 이사야 첫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